저는 우리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제가 1월달에 들어와서 맡기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포스터인지 아십니까? 영화 포스터인데 미녀와 야수 보셨나요? 혹시 영화? 못 보셨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이 손자 손녀들을 두신 우리 권사님들은 꼭 이 영화를 보시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미녀 야수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한 성에 고약한 왕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늙은 노파가 이 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왕자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주면서 내가 하룻밤만 묵어가자고 부탁을 하죠. 이 고약한 왕자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심술이라서 그 왕자를 저주하죠. 그래서 야수가 되고 그 성은 흉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미 한 송이를 주면서 이 장미가 21년 동안 꽃을 피울 텐데 21년째 되는 해에도 이 마지막 꽃이 떨어질 때까지 당신을 향해서 누군가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당신에게 임한 저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수가 야수로 살아가죠. 그때 그 동네에 벨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았는데 어느 날에 아버지의 실수로 이 벨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야수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 야수의 본 모습을 알면서 결국 이 야수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21년째 되는 해에 야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함으로 야수가 잘생긴 왕자로 변하게 되고 그 왕궁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물질,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이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자비라든지 양선이라고 하는 것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인간 삶을 더욱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또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본질의 요소이고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7년에 고국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주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세력이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족속들이 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총독이었던 무흠과 서기관이었던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에 있음을 알립니다. 그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스룹바벨은 그걸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성전 건축을 하다 성전 건축이 실패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지와 명철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자 4년 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셔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모세는 아마 이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근데 그 부사렐을 지명하는 그 과정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초10대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사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지식으로 그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일을 100%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가지고 직장 안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니 다니엘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토해내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직장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항상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내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사업의 번창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때를 잘 만났다,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운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이지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겐 운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이 목회에 대한 그 통찰력, 인사이트도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구역을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이 통찰력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또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힘이 들어요.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아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을 체험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냐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믿음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믿음이 깊고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오셋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국어밖에 없으니까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날을 들어가는데 그 장애를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이 사람 뭐 돈이나 줄 줄 알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막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걷지 못하던 다리의 힘과 어떤 핏줄의 능력이 들어가므로 그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치시 못할 병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의 충만함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야유를 보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유대인들이 협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습니까?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접하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궁핍과 결핍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취약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본 것처럼 일어설 수 없는 그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믿음을 주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깜짝 놀랐죠. 주여 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마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잘못된 믿음,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그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의 견과의 흐름이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음이 있게 되고 사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주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무도 좋고요.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묻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주대로 살아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내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도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쫓아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법이 그것을 방해하고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원하고 즐거운 것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2020년도에 내가 좀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 일찍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한 눈만 뜨면 예배 시간 30분 전입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올해는 정말 2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2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심하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읽으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주중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법을 제압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탄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항상 그러한 고백들을 하셔요.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항상 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육신에게 져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7장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승리의 채가를 두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산다.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으로 너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4절 읽읍시다. 시작.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품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 밤에 들어가면 방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어두운 방을 비치기 위해서는 그냥 전기 스위치만 키면 되는 거죠. 전기 스위치를 키면 방이 환해지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이 어둠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막 어둠만 물러가라, 어둠을 쫓아내야 되겠다, 막 어둠을 막 물러가게 노력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실은 나의 그 성품이 있어요. 난 짜증을 잘 내는 성품이고 화를 잘 내는 성품이고 이 잘못된 성품이 있으면 이 잘못된 성품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성품을 내 안에 부어넣음으로 내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뤘을 때 우리가 여기서 머물 곳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 곳을 찾아가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머물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이 화가 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불을 명하여 내리게 하셔서 이 사마리아 전체를 전부 불살라 없애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불로 싹 끄슬려서 없애버리잖아요. 굉장히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우레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다혈질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그 안에 맺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이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어떤 분은 지금 3년 내내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혈기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항상 있으셔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을 이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만 드리면 그냥 춤추러 가는 거죠. 얼마나 춤을 좋아했는지 결국 댄스 교습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를 그냥 대강 드리고 나서 댄스 교습소에 가서 열심히 회원들과 춤을 추고 그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쳐 준 뒤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갑자기 라디오를 틀어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리반 하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춤에 미쳐서 빠져 살던 청년이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야,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나는 춤을 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도 주시고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지 않았는데 전도 폭발 훈련의 교재를 만드신 플로리다 코랄리지 장로교의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부와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성숙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품, 성격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운전해서 이 주차장을 내려가다가 이 내려가는 길에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비탈질 길이니까 뒤에서 차가 내려오면 좀 큰일 나니까 제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배터리에 문제가 있거나 제네레이터의 문제, 발전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긴급 서비스를 신청했죠. 그래서 그 기사가 오셔서 제 차를 이제 비탈진 곳에서 그분은 실력이 있으셔서 저 차를 움직이시더니 저 1층까지 갖고 내려가시고 차를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문제입니까? 제너레이터 문제입니까? 그런데 배터리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왜냐면 제가 기름 경고등이 들어와도 최소한 20km를 가는데 내 차가 지금 방금 기름 경고등이 왔는데 어떻게 기름이 없어 시동이 안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비탈길을 내려갈 땐 기름이 한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요. 근데 그분이 가셔서 기름을 갖고 주유하니까 거짓말처럼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정말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라고. 제가 그때부터는 조금만 기름이 반만 떨어도 계속 기름을 지금 넣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차는 좋은 차는 아니지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화려한 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학력이, 또한 재물이, 권력이, 명예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내 성령 충만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세 가지를 전부해보면 알아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한번 체크해보세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오늘 남편의 꼬라지를 보고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 그럼 성령 충만이 떨어질 겁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고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다가왔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자식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항상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우리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